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희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활시를 당기라 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까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활시를 당겨라 그래 받아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쭈었어요. 그런데 활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면 화살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활 쏘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화살을 걸고 활을 잡고 활쉬를 당기지 않는다면 활도 그 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게 당겨야 할 활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는 사모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는 친구가 여행 중에 늦지막한 밤 새벽에 왔나 봐요.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침 집에는 대접하고 먹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쫓아갔습니다. 그 늦은 시간 얼마나 결례가 되며 어려움을 끼친 일이겠습니까마는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간절히 청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록 옷을 벗고 자녀들과 다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막 잠들었는데 참 그럴지라도 벗됨을 인하여 주지 못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 말씀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끝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좋은 것들은 다 무엇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화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화살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활시를 당겨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가가 이 활을 당기는데 세게 더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활은 강하고 빠르고 멀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기도응답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은혜도 땅과 하늘에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 그렇다면 그 활도 그 화살도 나의 영혼과 인생과 사역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주님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는 사모함. 자, 이 기도와 사모함이라는 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사모함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 할 수 있지만 곧 그 기도는 시들고 기도의 열매는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을 하고 그려보라고 주님이 이런 예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의 시위를 잡아서 땡기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심과 응답의 화살이 쏘아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오직 간절하고 사모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도 어디에 달렸느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은 사모함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를 하거나 여기에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혹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마음을 다하느냐, 마음을 다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 기도했어요. 나 작정 기도도 했어요. 나 금식도 했어요. 철야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기도란 어떤 걸까요? 기도에 마음을 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설렁설렁 대충 편안하게 혹은 졸다 깨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정신력과 심령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하여.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낙심했던 마음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 게 아니에요. 미움이나 남을 비방하게 잘하는 나의 습관을 그대로 두고 기도를 해요. 마음을 다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에 내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기뻐하실 마음가짐을 그 기도 속에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모든 정신력, 심령을 집중해서 쏟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한나는 영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어땠어요? 저거 봐라. 지금 때가 될 텐데 술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전화가지고 이씨 뭐하는 거야? 그래 버렸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니까 나는 여종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도 애달프고 간절하여 정말 모든 정신과 마음을 쏟다 보니 당신 보기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걸 믿고 집에 돌아갔더니 없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삶 속에서 물론 편안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마치 마음의 교제와 즐거운 주님과의 이 마음의 나눔을 위하여 편안하게 여러분이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일 앞에는 어떻게 하냐?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심령 상태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기 전에 그 모습, 기도하기 전에 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심적한 심령 상태로 변화를 시키며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자, 또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사모하면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하다 죽자는 말인가? 예, 그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도로 살고 기도하다 죽을 각오, 이걸 그렇게 말하고, 즉 기도와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기도요.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나가고 또 정말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각오, 이게 있어야 돼요. 되나 안 되나 보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예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목숨이에요. 그리고 그 목숨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말은 육체의 목숨을 잃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까지도 이 기도, 이 소원, 이 사망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어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연적인 원리가 있고 먼저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뒤의 것을 앞으로 놓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그 목숨을 다하는 기도에는 사랑과 충성을 위해 주께 목숨까지 드리려 하는 밑바탕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안 해주면 확 죽어버립니다. 이런 오기와 객기가 아니라 근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일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안심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려는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숨까지 바치려고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어도 이미 주님과 그 복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위해 죽을 각오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적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정말 지정하는 사모함은 목숨을 다하는 기도, 세 번째는 힘을 다하는 기도예요. 자,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고 목숨을 다하는데 또한 한 인간의 힘을 다하는 기도. 그게 뭡니까? 시간과 체력 등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 여러분과 내가 즐거운 TV나 혹은 게임이나 혹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핸드폰 붙든 것이나 컴퓨터 앞에 앉으면 밤을 지새워요. 근데 전혀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좀 하라면 죽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아픔, 주님의 슬픔, 주님의 안타까움을 생각해보세요. 기도나 예배는 막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어쩌다 조금 기도하고 대단한 공로라도 세운 것처럼 또 주님 앞에 마음에 힘을 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기도하는 데는 어때요? 시간을 제한하려 하고 체력이 힘들다 어쩌다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 기도가 왜 나와 있습니까?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데 또 그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는 왜 나온 겁니까? 낮에 실컷 자고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건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밤낮이 바뀐 기도일 뿐이지. 지금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부터요 철야 기도라는 게 사라졌어. 왜?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심야 기도, 금요 예배 이렇게 하지 실제로 나이 어린 청년 때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때만 해도 저만이 아니라 교회는 새벽 기도까지 갔어요. 밤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고 교제를 마친 뒤에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럼 보통 9시, 10시 되면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까지 가요.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청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일어났으면 또 청년들 수십 명이 모여서 수십일간 직장생활 끝나면 와서 새벽기도 때까지 밤을 지새고 쪽잠을 장의자에서 잠깐 잔 뒤 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참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부지기수로 교회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도가 제한되고 기도에 인색해 치면서 교회는 어떻더라? 잠잠하더라. 나의 일상도 어떻더라? 잠잠하더라.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기도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려 하고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다음에 피곤하고 피곤해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얼만큼 피곤합니까?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얼만큼 피곤하기들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는 피곤하면 안 돼. 예배드리는 일은 시간이 많이 가거나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어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이따위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긍휼은 넘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요만큼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껏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신앙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강조하는 영, 기도에 다 나와. 나나 여러분의 본심과 본질이 기도하면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 그게 정말 힘을 다하는 기도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금식을 권하진 잘 않아요, 제가. 안타깝고 어려워 보여서, 혹은 연세들이 들어가면서 전에는 금식하자, 금식하러 가자, 교회가 금식합시다, 이걸 많이 했어야 했는데, 나부터도 많이 힘들지만 사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이 한 3일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째 견뎌내면 열흘이나 보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고 20여일 가기 시작하면 몸에서 병적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요. 피를 쏟는다든가,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두통과 몸의 저림, 혹은 속이 뒤집어짐, 걸을 수 없게 됨 등 일어나요. 사람이 물만 먹고 20여일 지나보세요. 그런데 30일, 40일을 간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으려고 해야만 돼요. 살려 하고 건강 찾고 끝난 뒤에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자, 절대 금식기도 길게 못합니다. 그럼 왜 금식을 자랑이랍시고 30일, 40일을 왜 하느냐? 죽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가슴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단지 그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장기간의 금식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최소한 어때요?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고 작정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그만큼 이 사모함이 크게 달하며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이 목숨을 초월하는 이 기도 생활이 왕왕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건 너무 크고 위대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아주 치졸해요. 아주 빈약해요. 부끄러워서 기도 생활하고 말할 수도 없게 해요. 근데 이게 자꾸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진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기도가 그렇게 절절히 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체력 문제일까요? 정신력 문제, 아니면 방댕이가 가벼워서 자꾸만 들썩거려 앉아있을 수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와 사모함은요,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사모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참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일이나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에 하나님과 진리 혹은 내가 구하는 그것에 대한 간절하고 절박한 사모함이 없잖아요. 기도가 술렁술렁 형식적으로 가요. 그것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끊어지지 않을 만큼,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모함이 일어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이 사모함이 바로 기도의 영적 에너지랍니다. 자동차나 기차로 치자면 엔진과 연료가 뭐냐? 사모함이래요. 기도라는 기차의 엔진과 연료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 있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라, 정말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봐라도 잘 안 된 이유가 뭐냐? 안 그래도 살만해. 은혜 주시면 좋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나는 오늘 또 내가 노력해서 살만하거든. 자,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한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기도의 사모함의 기도는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모함은 어떻게 일어나나? 정말 사모하는 심령과 영혼의 갈망이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싶어요. 그럼 이 사모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 사랑의 깊이는 사모함의 깊이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즉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혹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이 일을 통해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 혹은 자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가 견뎌낼 수 없는 사모함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기능과 능력과 지혜의 달란트로 구하잖아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교제가 할 수가 없어. 이걸 절절히 느껴 미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들어간 상태 제일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절실히 내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알고 사랑을 하고 교감을 가지고 당신께 나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미치도록 내 안에 일어나는데 나는 육신이에요. 나는 죄성이에요. 나는 게을러요. 나는 현실이 앞서요. 사람은 환장하고 미친 상황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면 주여 나를 도와줘. 성령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이만큼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부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점잖게 주여 성령 충만 주셔. 죄송합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낙심된다고 아니 바꾸라 이 말이에요. 심령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모함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알고 경험하고 드리고 싶은 사모함이 막 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 못 합니다. 거짓말 못 해요. 거짓말 하지만 양심은 못 속여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분명히 어때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경험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나를 드리고 싶어.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어디로 갔어요?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도합니다. 왜? 성령을 받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교통하고 정립하고 사랑할 마음으로 3년간 그 광야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요. 자,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자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슴으로 내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 자식들,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성도들, 함께 가는 사명자들, 혹은 이웃들, 전쟁통에 죽어간 사람, 굶어서 정말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만약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대충 적당히 마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듯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건 큰 잘못이거나 아니 웃으며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식당에서 기도하기 못 적어서 아멘 이러고 드십니까? 아니면 그 짧은 시간이 귀찮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 먹고 난 뒤에 아이고 까먹었네 주여 잘 먹었습니다 이러십니까? 자,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할 때의 그 감사의 표현도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가슴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거니와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영혼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동력에 대한 사랑이 그런 간절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었다, 기도가 식었다는 건 기도하는 양이 좀 줄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심령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모함은 어디서 일어나냐? 사랑의 깊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자, 오늘 벗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에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자, 그 친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밤중에 남의 집 다 잠들은 데 가서 두들겨가지고 깨워 욕먹고 아니면 돌멩이라도 맞겠죠. 그럼에도 가서 달라고 매달려 그걸 얻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행 중에 온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만약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그래? 아니 밥도 안 처먹고 다니네 그래. 좀 참아. 지금 뭘 먹이? 우리 집도 아무것도 없고 주변 그러니까 그냥 물 한 사발 처먹고 자. 이러고 말아요. 싫은 사람 같으면. 근데 정말 그리웠고 사랑했고 기다렸어요. 근데 쫄쫄 굶고 왔어요. 이 밤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쳐다보고 자겠어요?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게 없어 우리 집에.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욕을 먹든 결례가 되든 그걸 얻어가지고 오는 마음, 이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이 사모함을 만드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13절 보실래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배가 고파. 그래서 생설도 안 돼. 쉽게 잡은 뱀 한 마리 애는 처먹어라. 이럴 뿐이 어딨냐 이거예요. 알을 달라. 계란을 먹고 싶어. 후라이라도 해 먹듯이. 그런데 웅크리고는 정가를 갖다 집어 던질 사람이 없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에서 뭘 말하는 거야? 부성을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강청할 수 없는 사모함이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배가 고파, 힘이 들어, 외로워, 아파.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애비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나 치료를 위하여 맨날 며칠 혹은 수십 년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어디로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자식이 죽었잖아요. 또 엘리살돈 수넴 여인 집에도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엄마들이 얼마나 미쳤게요. 이 선지자들을 잡고 놓질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사모함이에요. 왜?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 생명과 삶의 이유가 내 자식이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 그 사모함을 만들어내고 그 사모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과 역사를 일으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루면 돼요. 언어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그 기도의 절실함과 간절함의 사모함을 만들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모함은 어떻게 일어나나? 순종의 믿음은 담대하여 구하는 크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즉 순종이 있었어요. 왜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께 자신이 없어. 아이고 염치도 없지. 뭘 맨날 다 하려고 그래. 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사는데 뭘 하나님이 날 이쁘다고 그렇게 했어? 이게 뭐예요? 농담 같지만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즉 순종을 못하거나 순종해야 될 어떤 것을 안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없는데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사모함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요. 문을 딱 닫아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요. 왜?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내가 퍼먹고 내가 돼지 되려고 그런 줄 압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주려고 한다 알잖아요, 주님. 그러므로 돈을 주시든지 사업을 주시든지 혹은 어떤 기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감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투정이나 결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같이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기죽지 않는다. 지금 가난하거나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기죽지 않는다. 왜? 내가 구하면 그분이 역사할 거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교회를 양육할 때 집사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게 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담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모함과 확신이에요. 정말 그 믿음대로, 그 담대함대로 하나님 역사해요. 왜? 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마음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하나님의 드릴 변화를 가져온다. 그게 뭘까요? 순종을 캐내는 거예요, 거기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이라는 것,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을 지켰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담대하고 즐거움으로 나가서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여 보시나이까 보지 않나이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제 순종했다고 우리가. 근데 어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해, 성적 좀 좋게 맞고 뭐 칭찬받을 거 오잖아요. 얼마나 엄마 아빠 앞에서 자신감을 갖습니까? 그리고 다 달래, 다 사달래. 그래도 기쁘고 이쁘죠.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순종을 향한 변화에도 우리의 심령이 막 담대함을 얻고 사모함이 일어나는 데에 주님 어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더라. 즉 기도응답은 때를 씀이 아니라 나의 변화, 순종의 변화에 달려있다. 사모함도 여기서 일어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좀 하는데 주시리라는, 당신이 확실히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 이 담대함이 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도와 사모함은 위축이 돼요. 즉 한마디로 기도가 잘 안 돼. 사모함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담대함을 위하여 오직 주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담대함 이꼬로 사모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 생활을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모함은 어떻게 일어나나? 세 번째는 간절한 소망은 절대적 사모함을 일으킨다라고 하셨어요. 즉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있어요. 충성의 소망, 사랑의 소망, 당신과 함께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정말 간절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그냥 주시면 좋고 되기는 됐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사모함 없어요. 나중엔 자기가 서운한 것도 까먹는 사람들 봤어요.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한 적이 없고 그런 사모함으로 안 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해왔는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절대적이고 간절한 소망으로 세워야 돼요. 그런 소원을 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소원과 소망이 되기 위하여 소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데 나 이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한 충성을 위해서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하여 나의 목숨과 인생을 바칩니다. 서원해봐요. 여러분이 구두로 대화한 건 법적 효력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인감을 가져다가 도장을 꽉 찍었어. 절대로 그 효력에 대한 책임을 느껴요. 서원이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살지가 아니라 이건 내 영혼이며 내 목숨이며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하여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과 충성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달란트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망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위대한지 진실한지 이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나 뭐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앞으로 계획이 아직은 없어요. 예. A, B, C, D, E, F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건 이미 목표와 목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되어져 가는 상황 혹은 더 주님이 기뻐하는 걸 향하여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런데 그 간절함에 비하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신앙을 맞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비전과 어떤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나의 목숨과 남은 인생을 맞바꾸려고 하셔요. 그 소망의 간절함,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소원, 이 소망을 향하여 내 삶과 영혼을 다 쏟아 부으리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굵은 목표와 목적을 가졌으면 여기에 내 삶과 영혼을 다 쏟아 부을 소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그렇게 절실한데, 이렇게 진실한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함과 사모함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나 혼자의 소원이라 생각하고 나 혼자의 꿈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님과 함께 사랑과 충성의 소망을 크고 절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 이건 나 혼자 생각한 게 아니야. 이건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했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도 그것을 너무나 기뻐했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하여 합당히 여겼어. 그래서 주님과 내가 같이 이 소원, 이 꿈, 그걸 세웠어요. 얼마큼 간절하겠어요. 우리끼리 생각하면 안 되면 말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하고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스트레스를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 함께 만든 소원이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오직 그것을 위하여 나의 존재가, 내 영혼과 내 기도가 피를 쏟듯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굳게 먼저 세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그 자기 벗에게 찾아가서 멀리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간청하잖아요. 여러분과 난 이런 거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벗에게 그분과 나의 고난을 받는 또 다른 벗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무실지라도 혹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사명이고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위하는 그 친구들, 고난받는 그 친구들은 곧 주님의 친구이며 주님의 자식들이며 주님의 모친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먹일 것과 입힐 것과 살릴 것을 나에게 주사 나로 전해주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소원, 주님의 소원이며 나의 소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세월과 상관없이 얼마나 간절한 사모함에 답혀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절실하고 간절함은 사모함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모함은 주님을 더욱 충만히 영접하게 한대요. 내게 얼마나 사모함이 있나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간절함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되 충만하게 영접하게 돼요. 나의 사모함. 그리고 또한 그 사모함은 자신을 주님께 더 충분하게 드리는 영혼과 삶의 사랑이랍니다. 사모함 자체.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여 모실 수도 없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전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이 말을 성경이 계속하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는 사모함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모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첫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력이나 물질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로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직접적인 역사를 하셔요. 즉 성령은 단지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걸 경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은 어떤 공로로 받는 건 아니로되 그 사모함의 절실함을 통해 받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더욱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쓰시는 권세 그 지위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요 말제였던 요셉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자 자기 가족들 전체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나아가 애굽 제국과 주변 전체를 살리는 가장 큰 권력과 지도의 위치로 가버렸어요. 뭐가?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성령이 임하였더니 지혜가 임해가지고 4대 왕조의 최고의 제상 자리로 전체를 다스리며 유대인들을 돌보며 그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한 소년이. 다윗이 8째 말째예요. 가족의 모임이나 회의도 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최고의 성군으로 지금까지 기록이 돼요. 자, 성령이 임한다는 건 약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기 복음 전파의 주의종이 아니니까 성령을 주시면 좋지만 성령이 아니라 난 열심히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각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면 사업에 대하여, 목회면 목회에 대하여, 영혼들을 돕는 일이면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달란트의 풍성, 그 다음에 그 권세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모함과 기도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사모함으로만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모함으로만 임하시고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일어나면 죽었다 깨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권리로 절대 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은요. 오직 사랑을 인한 사모함, 사랑하기에 구하는 것과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구하는 바로 이 사랑의 사모함으로만 성령은 임재하시기도 하고 이동하시기도 하고 충만케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시한 가슴에 임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 주님과 성령님이 말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거룩한 것, 주의 성령을, 진주, 주님의 진리를 누구에게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할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이단의 최고수들이 그렇게 됐어요. 거의 실제 성령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을 받았어요. 그걸 그리고 뒤집었어요. 왜?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 개와 같고 돼지는 윤리적인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주의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지혜가 와서 돈 버는 데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지자랑하고 저를 높인 데서 이런 존재들에겐 절대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뭘 만들어야 돼요? 당신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 어때요? 아는 것도 우리가 진실하지만
그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갈 거에 대해도 그 사모함의 기도는 이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모함의 기도가 없는데 오잖아요. 백발백중 다 넘어졌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요. 빨리 성령 받고 저보다 더 큰 권능과 은사를 체험한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며 각종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성령을 무수히 받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다면 지금 다윗 하나 남아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임하니까 진실하지 못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인간의 교만이, 인간적인 판단이, 인간적인 욕망이 사람의 생각 앞서기 시작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성령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치유가 임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대했겠어요. 앞으로 사역과 전 세계를 향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그런데 빠르면 몇 개월 가지 않아, 길면 2, 3년 가지 않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천천히 임하시는 것이 성령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은혜일 수도 있어요. 단 우리가 그 시간을 단축하고 분량을 넓히는 건 얼마나 사모하는 기도가 있느냐를 통해 심령도 진실하고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진실함을 만들게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뜻대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단지 말을 많이 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이, 그 소원의 진실,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원의 진실이 이루어지는 건 사모함의 간절한 기도가 얼만큼 쌓이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그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할 때 그 절실하고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오늘 여기 주님이 비유로 말했던 친구,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맞이한 그 사람에게는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럼 먹을 걸 만들 재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집은 깡그리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사모함과 강창함을 인하여 뭐가 생겼어요? 자기들도 먹고 친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떡 3덩이를 얻어왔어요. 이게 없는 것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거래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제, 우리 형편에 이스라엘은 항상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작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강하고 능하게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삼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많은 실패가 있고 많은 지체됨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주께 더 온전하고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 대신 주님이 떡 3덩이를 줬어요. 그 떡 3덩이는 뭘까요 도대체? 여기서 영적 효도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 혹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달란트와 하나님의 후원과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준다 이 말이에요. 마치 활시를 세게 당길수록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대신 이거 조금 당겨 톡 놓으면 5m, 10m밖에 안 가. 근데 아예 화살과 활을 들고 실을 당기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 화살을 쏜 목적을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궁수는 실을 딱 활을 걸어가지고 쫙 모든 힘을 다해 제일 멀리 당겨. 그리고 놓으면 아주 빠르고 강하고 멀리 가서 그 화살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모함이 이 활시와 같다는 게
우리는 이미 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기적이나 권능이나 역사에 대한 약속으로 화살을 줬어요. 그걸 이루는 건 뭐라? 사모함과 절실함의 활시를 당기는 기도, 이게 있으라 그 말이에요. 누가 기도를 더 깊게 할 것이냐, 누가 더 기도를 간절히 할 것이냐, 이게 바로 활시를 세게 멀리 당겼다 놓을 때 이 활이 더 강하게 빠르게 멀리 가서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된 상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사모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의 은혜는 신앙과 영혼의 장성함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가끔 며느리나 집안에서 이런 말해요.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새벽 철야했던 권사님이신 시어머니, 권사님이신 또, 죄송해요, 권사님들만 들먹해서. 그건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나 인간 관계는 빌어먹게 생겼어. 꼭 시험 들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욕을 먹게 하거나, 만약 그렇다고 합시다. 과연 그 기도는 뭘까요? 그냥 내 의지로 한 기도였던 거예요. 사모함의 기도는 이 속에 나의 의지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변화시켜 간 거예요. 그 사모함의 절실한 기도는 자기를 바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모함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으로 채워지게 됐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모함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그릇이 되니 하나님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때에 직장이나 학교나 혹은 집안에서 놀 때나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던가요? 안 돼. 사는 것도 바빠.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말씀 잡고 기도하니 어때요? 이 속에서 깨닫는 것과 뉘우치는 것과 사모하는 것과 믿음의 것과 사랑하는 것들과 그럴 때 성품과 그분의 뜻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나를 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을 잊기 시작을 해요. 점점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기도가 이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기도는 사람 스스로를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사모함에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는 반드시 주님으로 충만 자기의 변화와 자기 부인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쓰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닮았잖아요. 생선 저 뱀장어 같은 건 배보고 닮았어. 그래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럴 사람 없다 이 말이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비유에 적용을 한 걸 뭐냐면 너희가 전에 뱀 같은 기질이나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남에게 베풀고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생선으로 변화되고 전갈처럼 쏘고 독을 퍼뜨리는 성격이나 생활이었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자기를 남의 기꺼이 먹고 배부르게 만드는 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달라 해서 퍼 먹여줘야만 먹고 있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위치, 주고 더 줄 수 있는 아비의 위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사모함과 그 기도에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인지 제한하지 않고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금요일에 주님은 고난과 부활절에 관한 말씀들을 마친 뒤에 기도, 하나님의 응답한 게 어떻게 되는가 시리즈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기도에 관한 지식으로 설교는 이렇더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씩 실천하십시다.
지금 수요 예배도 코로나19 때문에 2년 이상을 못했어요. 수요 예배가 이제 곧 5월달 안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강수사님, 전수사님들 사모하는 이들이 앞서서 예배를 준비하며 진의 기도회를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점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드리거나 영적으로 생활하는 데 전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도 한 번 듣는 설교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은 영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두 번 들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을 택하여 확인할 수도 있어요. 즉 말씀의 홍수, 말씀에 더 많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가슴을 더 늘린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성경의 모든 약속과 성령으로 주신 비전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이 교회와 사역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